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 우리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재우노라. 아멘. 이 시간 김관락 선교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달부로 제가 선교사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지에서 충성해야 되는데 사임하게 되어서 송구하게 되고, 또 그동안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신 아멘교회 사랑을 잊지 않고 남은 생애 동안 그 사랑 기억하면서 또 주의 나라 위해서 또 충성하겠습니다. 아멘교회에 대한 추억을 이제 생각해 보면 이 범어동에 대한 추억이 저에게는 더 큽니다. 제가 대구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자랐거든요. 대구 토백입니다. 저의 첫 주일학교가 신암동에 있는 은천교회. 그 교회 그때 목사님이 옥중에서 이제 일제 시대 때 옥중에서 고통 겪으시고 목회하시던 교회 주일학교를 지냈고, 고신척에서 또 SFC 활동을 하고 할 때 제가 여기 경신중학교 다닐 때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나님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손을 들고 서원한 것이 1980년도 9월 29일 밤이었습니다. 그 날이 너무나 선명해서 저는 잊지 못하고 있는데,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제 아버지한테 엄청 두드려 맞았습니다. 돈 벌어야지. 벌어서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지. 장손이 말이야. 고생하는 고생길로 간다고. 그래서 신학교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 경신중학교, 덕원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또 이 길을 자전거 타고 다니고 또 걸어서 다니기도 하고 했던 이 범어도에 대한 추억이 사실은 더 큽니다. 85년도에 제가 경북대 입학하게 되었을 때 그때도 여기는 아멘교회가 없었습니다. 허허벌판이었고, 그런데 돌고 돌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아멘교회에 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아멘교회로 인도해 주셨을까 생각했을 때, 그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과 동행하던 그 기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소름 끼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2006년도에 제가 아멘교회에 와서 청년부 사역을 이제 시작했고, 만 3년을 이제 아멘교회에 이제 섬기다가 2009년도 2월에 이제 여러분께서 파송해 주셔서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선교사로서 사역을 했는데, 횟수로 따져보니까 15년, 아멘교회 와는 18년, 그리고 이제 선교사는 이제 15년 이렇게 사역하고, 올해 안식년으로 들어올 때만 해도 다시 가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5월 달 정도 되어서 하나님께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셔서 선교사 이제 내려놓겠다, 사임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위는
우리 돌봐야 될 가족이 있구나. 가족이 아픈데 아내도 아프고 우리 딸들도 아프고 연로하신 저희 어머님, 장모님 계시고 또 믿음이 약한 우리 사촌 형님들도 계시고 돌아봐야 될 가족이 있는데 선교지로 가는 것이 맞는가? 그렇게 선교지로 가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친족을 저버린 자는 믿음을 저버린 자라고 했는데 혹시 믿음을 저버린 자가 되는 거 아닐까?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주셔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정하기까지 참 힘들었는데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3일 금식 기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또 울기도 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몸부림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평강을 주셔서 홀가분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확신을 주시는데 또 비단 아프리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다. 또 이 땅에서도 선교적 사명이 남아 있구나.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감당해야 될 사명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 그런 확신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앞으로 뭐 할 거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이제 내일 모레 원주로 이사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연고도 없고요, 친척도 없고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사역할 교회도 결정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제가 선교지 않습니까? 선교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도 저는 살아남을 자신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살아남으는데요. 산골짜기에서도 살아남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고가 없는 곳에 특히 또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계속 이제 목회를 하려고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목회보다는 계속 선교적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교회를 하나 세우려고 합니다. 선교회 하나 만들어서 아프리카에서 15년 살다 보니 선교지에 무엇이 필요한지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잘 이해를 하게 되었고 또 선교지로 나가는 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선교지에 잘 정착할 것인지 누구보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돕는 그런 선교회를 두어서 두루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주의 말씀 따라서 또 복음이 필요한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나라와 족속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15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흑인들 향해서 신학 강의를 했거든요. 제자 훈련 강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 목사를 재교육하고 또 목사 되려고 하는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우는 그런 강의하고 훈련을 사역을 했는데 또 이것을 국내에서도 한글 버전, 우리말 버전으로 또 만들어서 많은 분들 또 갈급한 분들이 또 많이 있어서 또 그 하고 영어 버전 또 만들어 가지고 해외 사역하는 아시아, 아프리카 선교사들에게 또 교재가 되고 또 도움이 되는 그 자료를 개발하고 또 무료로 나누는 그런 쪽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험을 살려서 선교 사역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기도로 같이 동력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2월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탄절이 있고 많은 공연이 있는 달입니다. 특별히 핸델의 메시아를 공연하는 것이 교회들마다 많이 있고 하는데
핸델의 메시아의 이 서곡 오버추어, 이 서곡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그 노래의 첫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Comfort my people.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것이 핸델의 메시아 첫 소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것이 핸델의 메시아 첫 번째 소절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로하는 데 관심이 많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로하는 데 관심이 많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오는가? 누구를 통해서 오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려움 당하는데 기뻐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이 짐을 정리하고 또 집을 알아보고 또 이사하려고 하는데 좀 서글프더라고요. 눈물도 나고. 지금까지 태어나서 이사한 횟수를 보니까 한 40번은 되는 것 같아요. 이사할 때마다 장롱에 기스가 난다고 우시던 어머니 보면서 살았는데 이사할 때마다 마음이 우울해지는 것이 그 까닭이더라고요. 어머님의 눈물이 자꾸 생각이 나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기뻐하는 사람 있을까? 고난과 시련 기뻐하는 사람 있을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난 주간에 어떤 본문으로 설교할까 생각하던 중에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한다.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이길래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하는 이 고난이 왜 골로새 교회에 도움이 되는 걸까? 골로새 교회에 유익한 걸까?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도대체 어떤 고난인가?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한 것인가? 내 육체에 채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늘 평소에 읽고 지나갔던 말씀이지만 궁금한 게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이 한 절 말씀 가지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고난이 누구에게 오는 걸까요?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난이 어떻게 오는 걸까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받는 괴로움이 어떤 괴로움입니까? 이 배경을 아시면 이해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죄수로서 로마에 이송되는 그런 죄수의 신분으로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고난인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타의에 의해서 끌려가는 이러한 자유를 잃어버린 이 삶, 고난,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괴로움인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만나서 곧 목이 떨어질 참수형을 받게 될 사도 바울의 그 운명, 괴로운 것입니다.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는 그 삶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괴로움이 골로새 교회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 받는 이 괴로움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러서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강론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굉장한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부흥의 시기에
골로새라는 곳에서 몇몇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다시 돌아가서 설립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거든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가서 설립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연민을 가지고 또 기도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겪는 이 괴로움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이 겪는 이 괴로움,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로 압송당하는 이 과정이 골로새 교회의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의 이 상황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도 저렇게 고난을 겪으면서 견디고 있는데 우리도 견뎌야지. 우리도 견딜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아마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상황이 신앙생활하는 유대인들의 핍박과 또 이방인들의 핍박을 견뎌야 되는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하나의 격려가 되는 모멘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는 것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은 내가 겪는 그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고난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은 특별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을 겪은 것은 그를 통해서 주변에 많은 고난당하는 작은 교회들을 격려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섭리를 이해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 감사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로마 카톨릭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한 부분을 교회가 채워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가르쳐서 금욕 그리고 고행,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는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개혁자들, 우리 종교개혁 선배들은 그 해석을 거부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 자체로 완벽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죠. 근데 그 고난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완벽합니다. 충분합니다.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또다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완벽하고 철저한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영어 성경을 보면 좀 이해가 잘 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모자라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고난은 완벽하고 충분한데 완벽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해서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해를 했고 또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것을 기쁘게 내 육체로 감당하려고 한다라고 환영한다. 이렇게 그 표현을 온몸으로 환영한다라는 표현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부족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은 완전한데 우리를 위해 받으신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 자체로 완벽한데 무엇이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목적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은혜 달라고 할 때 은혜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은 완벽하지만 그러한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고난의 여지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목적은 단지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도 겪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요, 이거를 잘 몰랐을 때는 어렸을 때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십시오, 큰 믿음 주십시오,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철학기도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큰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큰 능력 주십시오. 큰 은혜 주시면 하나님 저를 높이 올리실까 봐, 하나님 저를 크게 쓰실까 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은 저 밑에 내려가게 하십니다.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큰 믿음 달라고 기도했더니 큰 고난을 주시고, 큰 은혜 달라고 했더니 큰 시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의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에 비례해서 고난이 큰 것입니다. 고난의 크기에, 고난의 깊이에, 고난의 신면의 그 깊이에 비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큰 것이고 믿음도 큰 것입니다. 그걸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야 깨닫고, 이걸 알았으면 그렇게 기도를 안 했을 텐데,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것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고 본을 보여주셔서 그 자취를 따라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인, 이 말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기쁘게 동참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 보면 사도 요한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갇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이 세상에서 호강하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크게 받으면 크게 받을수록 고난도 더 크게 받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 내 잘못으로 받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인 것입니다. 이거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러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하고 왔니? 주님 때문에 고생하고 왔습니다.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자비의 아버지이신데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역사하느냐?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들을 고난 중에서 위로하시고 그 위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흘러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고생하는 것, 이것은 저 골로새 교회를 위한 거다.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를 격려하고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황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온몸으로 환영한다고 고백합니다. 내 육체에 채우겠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 자체로 완벽하고 충분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고난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단 안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너희 동무 종들도 너희들과 같이 똑같이 고난을 받고 수를 채울 때까지 기다려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교회가 채워야 될 고난의 분량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 내가 잘못한 것도 없지만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을 환영하며 살아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위로하게 하시려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를 위로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목사님이나 주의 종들 하나님께서 큰 고난을 겪게 하시고 그 고난 속에 울게 하시고 울어야 위로를 받죠. 눈물을 흘려야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눈물이 마르면 하나님의 위로도 그쳐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눈물을 다시 흘려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흘려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려야 되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눈물을 흘려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런데 주의 종은 제일 앞장서서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고난 속에 위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먼저 체험하는 사람이 주의 종이죠.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그렇습니다. 울면서 하나님의 위로 경험하는 주의 종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호강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목사 되고 호강하려고 제가 목사 되겠다고 서원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기꺼이 순교자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서원했지만은 그러나 사람인지라 또 살아가면서 깜빡깜빡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또 서럽고 그런데 또 말씀으로 정신 차리고 알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해서 뭔가 부족한 부분, 교회가 채워야 될 부분, 그 부분을 내 온 몸으로 내가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주의 종인 것입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교회가 채워야 될 고난의 부분이 있다. 주님이 완벽한 고난을 이루셨지만 그 주님을 위해서 교회가 채워야 될 고난의 부분이 있다. 누군가는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계속 그 백성들에게 흘러가는 것이죠. 비록 제 앞에 어떤 삶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연고도 없는 곳이고 아는 사람도 없고 친척도 없고 가니까 강원도 날씨가 또 생소하고 익숙하기는 대구가 좋은데 그 땅도 이제 선교지 같은 느낌이고 한국도 선교지 같은 느낌이고 어떻게 보니까 그런데 그 모든 그 고난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또 몸이 긴장하고 또 그런 것들 환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울면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주신 목적은 그냥 잘 믿고 예수님 때문에 복 받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 잘 되고, 여러분 저 선교 15년 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건강도 챙겨주시고 직장도 챙겨주시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간증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간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아프더라고요. 아내도 아프고, 그래서 제 마음도 아프고. 그런데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채워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채워야 될 부분이 있구나. 그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 육체 채우는 것, 온몸으로 환영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군대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방위 갔다 오신 분들은 방위에서 뭐 했다 이렇게 말 못합니다. 그것도 최전방. 저는요, 저 최전방 백마부대에서 현역으로 27살 입대해가지고 29에 제대했는데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행군 많이 하고. 여러분, 고생한 사람이 나중에 큰 소리 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 위해서 고난 겪은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더 큰 영광의 면류가 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환영하고 온몸으로 우리가 환영하면 하는 그 믿음의 자세로 살아갈 때에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위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나왔는데 위로받지 못하고, 위로받아야 할 사람이 위로받지 못하고 상심하고 교회 떠나가면 교회 기능이 정지된 것이, 심정지된 사람처럼 교회 기능이 정지된 것입니다. 교회가 이 사회를 향해, 세상을 향해서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되고,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야 되고, 내가 당하는 고난 아니더라도 누군가 당하는 고난을 위해서 대신 눈물을 흘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이죠. 세상은 이런 교회를 원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아픈 자들이 와서 위로받는 그런 아멘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살든 주를 위해 내가 당할 고난을 내가 기쁘게 내 온몸으로 받아들이겠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의 각오인 것입니다. 우리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뭐하고 왔니? 그러면 주님 때문에 고생하다 왔습니다. 그 말 한마디, 큰 거 한 거 없지만, 내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주님 위해서 이것도 고생하고 저것도 고생하고 왔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복주의 신앙, 이 교회 안에 잘못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고 호강하고 예수 믿고 잘 되라고 복 받으라고 그 전도 잘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호강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한 아멘교회가 되어서 사회를 치유하고 나라 민족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 아멘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위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 부끄러워하지 말고 온몸으로 기쁘게 환영하며, 누군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고 흘러갈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을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큰 은혜 주신 것만큼 우리가 큰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게 하옵시고, 또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고난을 우리가 환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 남은 생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